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8쪽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당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3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광야를 지나기 전에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인데요. 13절부터 보면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거예요. 불살라버리라는 말씀을 하셨고, 광야 40년을 지난 이후에 신명기에서는 역시 똑같이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신명기 12장 3절에도 역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 하죠.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특별히 오늘 언급한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상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기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쉽게 말하면 우상들은 그냥 천하 대장군, 천하 여장군처럼 그렇게 새긴 우상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둥이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세라는 누구냐 하면 흔히 바알의 아내라, 여신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죠. 분명 이 신명기에서 7장과 12장에서 이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하셨으면 그 약속의 땅에는 아세라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당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아세라상이나 다른 신을 어디에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단 곁에, 이 성전 곁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 전쟁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전쟁에서 그곳을 진멸하거든요. 완전히 진멸했으면 거기에 다른 지역도 전쟁을 할 때 당연히 이 아세라상을 다 찍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옆에 주상이나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안 세우겠습니까? 당연히 세웁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을 봅시다. 열왕기상 1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트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만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 아세라상도 추가를 하고 곳곳에 다 그렇게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특별히 여기에서 지금 아세라 목상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세라상을 왜 여호와의 제단 그곳에 세우겠어요? 한국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그 어머니 하나님을 소개하거든요. 이 아세라가 여신이거든요. 이 여신의 특징은 다산, 또 풍요,
그리고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출애굽기부터 하나님을 보게 되면 좀 사납죠. 공포스럽잖아요. 그 어머니 하나님 소개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 전통적으로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왜 유입되어 오냐 하면 구약 성경을 볼 때 사랑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자신들이 선악과를 먹어서 심판받아 마땅한 가운데 그 심판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나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해 줄 신을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세라를 찾느냐? 여기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이 아세라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십계명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는 자신들의 이 탐심, 욕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하는 겁니다. 신들을 찾는 거예요. 특히 이 아세라 신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두면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죠. 인간들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다면 아세라가 됐든 무엇이 되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의 하나님은요, 이 인간의 이 탐심과 함께 연동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상들은 어떤가 하면 내가 바라는 걸 채워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왜 이 아세라상을 섬기는가? 뭐 그 이전에 이미 솔로몬 왕이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밀곰신부터 시작해서 별별 신들을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그 단을 만들고 신전을 세우고 분양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 하면요. 도움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니까 율법에 대한 순종보다는 그들도 벌써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우상을 섬겨서. 그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인생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다라고 하죠. 그게 무슨 복이냐? 거지 나사로로 살다가 죽는 게 어떻게 복이 있냐?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무병 장수하는 게 또 치매에 안 걸리는 게 축복이지. 이게 인간들의 논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뭐 예수 믿자 말자 죽든지 치매에 걸리든지 노망을 하든지 이미 복을 다 받은 거예요. 문제는 그걸 인간들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신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세라상을 제단 옆에 세우고요. 에스겔 선지자의 그를 데리고 성전에 데리고 가신 데리고 들어갔을 때 그 성전 곳곳이 뭐라 할까요? 우상들의 집합소예요. 우상은 많으면 많을수록 복을 많이 받는다는 게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했거든. 멸망을 당했는데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 정신을 본받게 됩니다. 그게 중간사인데 사실은 중간사가 아니라 다니엘 예언의 그 역사죠. 중간사가 없는 게 아니고 다니엘이 예언을 다 했습니다. 그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그 중간을 지나게 되면 이제 종말이 되어지는데 종말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종말이에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을 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했을 때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 남은 자들이 기다리는 천국은 심판의 천국이에요. 근데 그 심판은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이방인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은 심판에서 제외된다라는 게 세례 요한의 생각이었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 이유는 회개할 게 없는데 왜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까요? 1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잘 보시면 놀라운 게 그런 거잖아요. 성전에 우상 숭배가 없어요. 성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더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죠. 오늘 본문은 이 성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에 만일에 중점을 두게 된다면 이 사두개인들을 보게 되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은 무엇을 주목하지 않았느냐 하면, 십계명을 보면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하느냐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여기에 형상에 주목을 해요. 남은 자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그래, 우리는 뭘 안 만들겠다? 우리를 위하여 형상을 안 만들겠다.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 라고 살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렇게 산 것이 누구를 위한 삶이었느냐? 성전 중심의 삶이요, 말씀 중심의 삶이요, 하나님 한 분 중심의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긴 역사 과정 속에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악마성을 노출시키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아세라를 안 섬겨요. 오로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대로 살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가르치죠. 그 말 자체 속에 우상이 들어있잖아요. 십계명의 위반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똑같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십계명 1, 2계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느 누구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살죠. 자기를 위해 사는 방식이 말씀대로 사는 방식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우상 숭배.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거든요. 많은 민중들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우상이에요. 마귀가 제발 하나님의 아들 우상이 되어라고 시험을 한 거거든.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나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자들은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자기들을 위해 예수님을 죽여요. 인간이 하는 짓은요,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지 않는 짓이 없어요. 그것을 선언하고 확정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십자가를 이렇게 증거해야 된다고 하니까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 자체가 나를 위한 것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공로만을 드러내는 게 십자가예요. 그 피를 자랑하는 게 성도의 삶이고요. 그 피 흘리신 분이 심판 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어떤 자들이라는 겁니까?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 종말에서 우상은 누구였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나. 그게 우상이에요. 인간은 육이 있는 한 죽을 때까지 자기를 부인 못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를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는데 속임수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사기꾼들입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확신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주를 위해서 죽자라고 가르치고 옳은 말을 외치는 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 곁에 아세라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만들었고 만들었기에 멸망당했고 멸망당했기에 만들지 않고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원수로 드러남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저희들에게 전파되기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남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죽으심의 그 피 공로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